꼭 지하철 노선표 같지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표입니다. 우선 구약을 정리하면 메인 줄기는 역사적 관점인 시간의 개념으로 줄기를 잡고 시가서 예언서를 각 시대에 맞춰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대적 개념 없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많이 읽어도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런 구분이 없이 동일한 비중을 두고 읽기 때문입니다. 역사서와 예언서와 시가서는 분명 다른 내용입니다. 역사서는 모세 오경과 포로 이전 시대, 이후 시대를 구분하고 예언서 역시 북이스라엘 예언자, 남유다 예언자로 구분하며 포로 시대와 기한 시대로 구분하고 또 읽어야 바른 이해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구약의 구조를 연대적 관점으로 배열하면 족장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입니다. 중앙에 노란 박스가 되겠죠? 족장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형성 기간입니다.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을 때 나라라고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창세기에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동안 국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고 또 성인 60만 명을 포함해서 20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받아 국법이 제정되고 또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고 여호수아를 또 선두로 가나안에 입성하여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함으로써 영토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국민의 리더가 없어 사사를 통해 신정국가의 모습을 갖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의 120년의 왕정 시대를 거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분단 시대를 경험합니다. 이 시대는 남유다의 정통성 확보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기속되면서 포로 시대를 통해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귀환해서 백성을 계몽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외면함으로 400년의 침묵 시대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정통 계보 안에 이방 여자들이 들어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를 축약 정리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간단히 설명하면 전반부는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나라로 세상 인류의 시작이며 지역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 전체가 됩니다. 후반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며 가나안 중심으로 애굽까지 확대가 됩니다. 성경의 땅은 한국에서 8,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나일강의 애굽, 레반트 지역을 통틀어 말합니다. 성경의 땅은 가나안, 레반트, 팔레스타인으로 불리웁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개 대륙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3개 대륙이 충돌하는 지역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발원하여 3개 대륙으로 퍼져나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내용을 정리하면은 그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기원, 창조와 파괴, 언약으로 구분짓니다. 기원은 즉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제, 민족, 언어, 믿음의 기원, 11조. 이스라엘의 기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창조와 파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은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별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백성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아담,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입니다.
창세기 그 전반부 11장까지는 7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 에덴 동산, 타락, 가인과 아벨, 홍수, 언약, 바벨탑으로 구성되며 인간 타락으로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며 그 결과 홍수 심판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설정됩니다. 5장의 아담의 족보와 10장의 노아 족보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천지창조는 그 첫날은 빛을,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땅과 채소,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어조류, 여섯째 날은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합니다. 천지창조의 틀을 보면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은 첫 3일과 후 3일로 나누며 이들은 서로 대칭관계를 가집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삶의 패턴에 대한 창조, 즉 주기를 창조하심으로 시간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은 새들과 어류들의 정주 공간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육지 동물과 인간을 위한 정주 공간과 생물들에 대한 먹을 것을 창조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이 채식을 하게끔 창조된 것입니다.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한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을 기일로 정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한다면 손 없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의 개념이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라면 우리 화요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궁창을, 셋째 날은 땅과 채소,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어조류, 여섯째 날은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성경의 연대를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학자들이 BC 4000년으로 봅니다. 보통 연대 개념을 예수님을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BC 즉 기원전으로 표시하나 이 편은 창세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아담을 기준으로 산정해 본 겁니다. 아담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동시대를 살았죠. 아담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편을 보면서 성경의 족보는 그 자체가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족보 그 자체만으로 그들은 역사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우리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삼일체에 대한 구약적 표현입니다. 성경 최초로 삼일체를 표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내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 번 했다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어딘지 궁금해합니다. 그동안 학자들의 자료를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상부의 아라랏산, 하부의 갈대우르 아래 지역인
페르시아만 근처를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2장 14절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동일하게 창세기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 네 강이 전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가 이 나일강 쪽의 기온강과 비손강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할 수가 없어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후대 지질학자들의 판이론으로 그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판이 형성됐었는데 네 강은 한 지역이었으나 노아 홍수 이후로 분리되었다는 학설입니다. 나름 타당한 이론이라 생각되며 성경의 사실이 뒷받침되어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나은 학설이 없어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권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권위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주어졌다면 그 동물들 가장 위에 있는 권위자가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 2장 20절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잠들 때 갈빗단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브의 탄생입니다. 부족한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 돕는 배필이 다리도 아닌 머리도 아닌 중간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은 동등한 관계를 말합니다. 남녀 관계는 동등한 것입니다. 즉 남자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돕는 배필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또한 권위자가 아닌 파트너의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시리즈 그림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무너지는 타락의 순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없이 동등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창조에 대한 배반입니다. 뱀의 유혹이 인간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 유혹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유혹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다윗조차도 그 이야기는 인간은 유혹에 다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의 모습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원초적인 뱀은 아마 걸어다니다가 하와를 유혹한 후에 하나님의 형벌로 기어다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시리즈의 그림입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숨었더라는 표현합니다. 벗은 줄 알고 숨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고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타락 후 주어지는 벌입니다. 뱀은 기어다니고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느끼고 남자는 노동해야 소산을 얻는 벌이 주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보통 가인과 아벨의 핵심을 제사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사 이면에는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분을 뜻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세상 나라를 처음으로 만드는 세상의 시조로 성을 쌓습니다. 에녹의 뜻이 처음이란 뜻입니다. 처음의 처음에.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두 아내를 얻습니다. 야다 실라. 그 자식들은 채식만을 허용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축을 치며 육식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보다는 세상 유흥을 즐기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의 축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시리즈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제사 사건으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가인이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단지 형벌에 중한 것에 대해만 절망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녹과 람에게 이름이 같은 것을 관심 있게 보십시오. 에녹의 이름, 의미는 시작이란 뜻입니다. 처음이란 뜻입니다. 에녹, 라멕. 가인에 이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 계보가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이름입니다. 세상 이름 에녹에 대비한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승천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인의 후에 라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멕은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5장의 아담의 계보는 가인의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방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하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가 되며 노아는 세상에 쉼을 주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전반부의 주제는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가 민족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씻어냅니다. 의인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준비케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6장과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면서 심판을 준비합니다. 방주의 제작 기간은 120년입니다. 이 편을 보면은 노아는 믿음의 조상들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담 때 노아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은 노아 600세 때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은 다음에 600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은 아무도 살아있는 이가 없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살았다는 분입니다. 이분이 죽은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물심판을 행합니다. 235년에 에노스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 출생 후 1656년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거슬러 가는데 지금 우리가 창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담을 기준으로 기원을 제작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시리즈 그림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이 2월 17일입니다. 나온 것이 1년 후에 2월 27일입니다. 딱 1년 10일 후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민간력이 기준합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들은 민간력이 기준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사용했다는 말을 합니다.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은 아스팔트 재료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란 지역에 역청 우물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역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표현을 합니다. 티그리스강 상부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만년설에 덮여져 있는 아라랏산입니다. 자, 방주가 이렇게 머뭅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갑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진으로 그 만년설 안에 파묻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은 아라랏산을 방문해서 실제 방주의 자료, 사진을 많이 찍고 또 그것이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주가 머문 곳은 이 메소포타미아 상부 지역이며 지금의 아라랏산 위치입니다. 홍수 이후에 욕단의 후손들이 아라랏산을 내려와서 먼저 동쪽으로 이동을 했고 이 청색 경로입니다. 멜렉의 후손들이 이 동방의 서쪽으로 가다가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로 내려온 것입니다.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강 중간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신할 평화로 온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은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감람나무 제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잎사귀를 보고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는 표현을 합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고 물이 준 것으로 안 것은 감람나무는 해발 800m 이하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상당 수준 줄은 것을 안 것입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수명 비교입니다. 홍수 이전의 평균 연령이 900세가 넘습니다. 912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수 이후에 수명이 줄어든 것은 하늘의 물층, 이 궁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전의 궁창은 이 단파장 같은 유해 전자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홍수 후에는 이 물층이 없어졌습니다. 오존층만 남아 있습니다. 유해 전자파가 들어와서 피부암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수명이 단축된 것입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궁창 후에 이 물이 수증기 형태로 덮개 역할을 했고, 이 수증기는 자외선 같은 해로운 에너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물층은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물층, 궁창이 있었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수증기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의 물이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지구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 이 하늘의 물층이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존층만 존재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12번의 언약을 하십니다. 이삭에게 5번, 이스마엘에게 3번,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게는 각 1번이나 겹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6번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은 1장 28절하고 9장 1절을 비교하면은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가 빠집니다. 9장 1절에서는 이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걷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것은 노아의 홍수 육식을 허용합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육식을 금했습니다. 오직 채소만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 자라나는 식물이 아무것도 없기에 방주에 있던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육식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이는 역사를 함축한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빠졌지만은 창세기 22장에서는 나홀의 소생 12명도 언급합니다. 그들은 아랑국을 만듭니다. 또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스마엘 12지파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족보와 관심 없고 지루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이 함축된 역사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지만 그들은 이름만 보아도 역사를 생각합니다. 아담에서 10대에서 노아까지 이름의 어근을 풀어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근심과 걱정이라 찬송의 하나님 내려오사 가르치시고 죽음을 주시고 다스리심으로 안식 주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이미 창세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다윗까지 11대가 3번 반복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아담에서 셈까지 11대, 아르박삭에서 야곱까지 11대, 그리고 이 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은 유다에서 다윗까지 11대. 만약에
기록이 그 누락된 그 세대가 없다면은 다윗은 아마도 아담의 33대손일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 방주, 이스라엘, 유다 왕국으로 이어져가는 구속사입니다. 유다 왕국을 마지막으로 구약의 시대는 끝나가고 침묵기를 거쳐 예수님을 통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족보를 통해 구속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미리 봅니다. 블레셋도 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힘들게 하는 족속 중에 하나죠. 전부 다 함 족속입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산이었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을 쓰신 유석근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이 욕단 후에 이들이 한반도 아리랑 민족이라는 학설입니다. 니므롯도 나옵니다. 자, 아라라산에서 내려와 신할 평지, 아라라산입니다. 신할 평지입니다. 이쪽에서 내려와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떠나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함과 야벳 족속은 이미 세상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보인 셈 계통에서 멜렉과 욕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으로 나뉩니다. 벨렉이 하나님의 계열이라면은 욕단은 세상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세상 나라 70개로 형성됩니다. 홍수 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셈의 후손을 택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의 아담에서 방주의 노아로 그리고 가나안의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는 애굽에서 민족 형성기를 거쳐 결국 광야의 모세로 이어집니다. 홍수 이후에 분포되어 사는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에 거류할 족속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땅 가나안에 거류할 족속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만나는 족속들이 이 족속들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함의 첫째 아들, 구스의 막내 아들 리므롯이 통치하는 이 리므롯 제국이 형성됩니다. 리므롯은 사냥꾼으로 가인의 후예이며 바벨탑 건설의 주동자이기도 합니다. 바벨 요란하게 표현되었죠? BC 600년에 느부갓네살 2세가 복원했던 바벨탑이 BC 229년에 발견된 토기 명판에 높이가 210m로 표기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흩어진 족속들의 언어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라랏에서 내려와서 신할 평지로 모여 흩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셈은 아시아,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 쪽으로 나아갑니다. 아프리카라면 이집트 쪽에 이 비손 기온강, 나일강 상부 이쪽 너머로 가게 되면 이 지역 전부가 아프리카 지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지역의 애굽, 이집트만 지금 다루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함이 좀 부족합니다. 셈의 그 언어를 보면은 주어, 목적어, 동사입니다. 함의 언어를 보면은 동사,
주어, 목적어입니다. 야벳은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 셈족일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과 사고가 달라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수메르 제3왕조 때 잠시 그 세력이 회복되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도시이기도, 그 문명이 발달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이동 경로입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넘어갔나. 근데 그 부분이 베링 육교가 해답이었습니다. 노아 후손의 이동 경로입니다. 가나안 땅은 3개 대륙이 만나는 땅입니다. 파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크게 9개로 분류가 됩니다. 히브리, 애굽, 메소포타미아, 이탈리아, 로마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헬라를 얘기합니다. 피니키아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죠. 베니게, 두로와 시돈, 카르타고, 알프스를 넘었던 한니발 장군이 이곳 출신입니다. 아람은 수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히타이트,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란, 페르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이방 역사도 함께 볼 때 성경의 바른 이해함이 형성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모두가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관련된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성경만을 보고 성경 외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또 성경 위에 다른 나라의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는 반면에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많은 제국의 역사들이 맞물려 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됩니다. 또 실제 신약의 시대는 로마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포로 시대, 바벨론에 가서 페르시아를 경험합니다. 헬라를 경험합니다. 로마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역사를 보지 않는다면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형성되기가 어렵겠죠. 지역 분포도입니다. 애굽, 하단부가 애굽이 되겠죠. 이스라엘, 페니기아, 수리아, 소아시아, 터키가 되겠죠. 헬라, 마케도니아, 헬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아수르, 바벨론이 될 것이고 페르시아가 될 것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집트 저주문서에 나온 그 빨간 지명들은 가나안 땅의 도시들입니다. 애굽이 관심을 가졌지만은 애굽에게 협조하지 않은 적국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은 애굽에게는 적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적대 관계의 도시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기 위해서 작은 토기에 자신들이 그 저주하는 도시 이름을 적었고 그 토기를 저주하는 말과 함께 신전에 던지게 되면은 그것이 희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신전에는 이런 저주 문서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행위들은 애굽의 적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오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해진 의식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에서는 이런 문서를 저주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것 무게또가 적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서에 무기토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무기토가 애굽과 화친 관계를 맺었거나 애굽 군대가 상주하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편이 시작됩니다. 11장까지는 세상의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가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두루 다닌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적을 쫓는다면 성경의 땅 70%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루, 하란, 가나안, 애굽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했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 그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형성됩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후손입니다. 또 노아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족보는 역사의 정체성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족보가 지루하다는 표현은 성경의 역사를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루한 이름의 나열이지만 그들에게는 역사의 전개인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동시대에 살면서 동일한 역사의 시간을 공유한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이 누구 있습니까? 가인, 아벨, 셋이죠? 셋째 아들을 통해서 또 셈의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르바삭입니다. 셋째 아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고 벨렉 때 세상에 나눠져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족보는 11대손이 3번 바뀌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셈, 아르박삭에서 야곱, 유다에서 다윗까지. 족장의 틀을 보면은 하나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나타납니다. 적색선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람과 세상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룻,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제들입니다. 부인들을 보면은 사라, 그드라, 하글은 종입니다. 이삭은 리브가, 야곱은 레아, 라헬, 실바, 빌라, 종이죠. 특기할 만한 것은 요셉이 태양신 제사장의 딸 아스나십니다. 단순한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신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37장에서 50장까지 진행되는데 38장의 유대 얘기가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뜬금없는 것 같지만은 정통 계보를 잇는데 요셉을 통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할 수가 없어서 유다를 등장시키므로 유다를 통해 정통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뒤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편을 보면서 제가 말씀한 걸 들으시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기준이며 즉각적인 순종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그의 마크라고 얘기했습니다. 땅과 민족과 함께 한다는 3가지 언약과 그에 부응하는 할례. 또 이삭은 결혼의 모범입니다. 기도로 부인을 맞이하며 일부일처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또 야곱 편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갈급함을 보이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개명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시작됩니다. 12
12자식들에게 유언하지만은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또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셉의 신앙가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성도의 삶의 모형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창조 질서라 함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에덴 동산에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상부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입성, 세겜에서 제단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제단 쌓고 남방으로 내려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네겝을 거쳐서 베델로 돌아가 베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헤브론에 정착합니다. 남방과 네겝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 번역 때 통일을 시켜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방과 네겝이 다른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란과 베델, 헤브론까지는 지리적 관점을 갖고 나열해 봤습니다. 사건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건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최초의 기습전. 무슨 기습전입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북방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끌려갑니다. 그것을 쫓아가서 구해주는 승전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의 등남, 언약의 상징 할례, 말년에 이삭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소돔과 제약을 보고 그랄 땅 아비멜렉의 부인 사라를 이복누이하고 거짓말하는 경험, 또 이삭을 등남하였으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하여 바치고, 또 가정묘지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시키고 이삭을 리브가에 장가보내고 175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지도로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이 지역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도로를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길은 4개 정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먼 길인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초기에는 우르가 이 갈대아 지역이 아닌 하란 상부 지역이라고 명명했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고고학 자료가 나와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첫 출발지를 갈대아 우르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 상부에 있는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형성되기 이전에 즉각적인 순종이 그의 믿음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출발하는 거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12장에서 25장에 걸쳐 전개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2장에서 13장까지 하란을 떠나 헤브론에 정착하는 과정이 하나의 단계라면은 14장부터 19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되면서 신분이
변화되는 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언약의 표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0장에서 25장까지는 비로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네게부 광야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나열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간의 제약으로 전부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세겜에 첫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제단을 쌓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사라를 이복 누이라고 속입니다. 재물까지 얻고 네겝으로 돌아옵니다. 베델에서 목축의 먹이 때문에 롯과 헤어집니다.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체류합니다. 롯이 북방 연합군에게 끌려가자 318명을 데리고 추적객에 단에서 승리하고 롯을 데려옵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이 계명이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삭을 약속받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험합니다. 그랄로 옮겨가면서 두 번째로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등남합니다.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쫓습니다. 아비멜렉과 언약하고 부엘세바의 에셀나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받고 사라의 죽음으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이삭을 결혼시키고 그들을 통해 여섯 아들을 얻고 175세 죽음을 맞이하여 막벨라 굴에 매장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처음부터 보여집니다. 75세 하란을 떠납니다. 바로 이 순종이 온전한 믿음의 원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약속받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합니다. 이삭을 바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순종의 조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는 말이 왜 나온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우르, 하란, 가나안, 애굽, 델타 삼각주 지역이죠. 이 지역을 통틀어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물이 많지 않습니까? 나무가 우거진 것 같지 않습니까? 물과 숲으로 조성되어 사람 살기에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또 구드라를 통한 여섯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볼 때 이런 표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볼 때 지명 제껴두고 이름 제껴두고 사건 위주로 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름 나올 때는 이름표를 옆에 갖다 놓고 보시고, 지명이 나올 때는 지도를 갖다 놓고 보시고, 그런 식으로 보실 때 성경이 입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평생을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읽은 내용들이 사건 위주로 읽다 보니 사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질문을 해도 답을 못 합니다. 에돔 족속들입니다.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의 족속들입니다. 후처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족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이복 누이, 나의 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만 있었지 뚜렷한 그것이 없는데,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해서 사라를 낳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자 그대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엄마가 다를 때는 이복 누이가 되겠죠. 나의 누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다고 이해가 되지만은 분명 성경에는 이복 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복 누이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 근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근친 결혼으로 혈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율법을 받은 후부터는 근친 결혼을 금합니다. 자, 비옥한 초생딸 지역입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차지하려고 침략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 해족속 히타이트족입니다. 이들이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이 문명을 블레셋 해양 민족이 받아들여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있죠? 후리 족속입니다. 대표적인 족속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던 족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 말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살던 환경이 익숙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도 사전 정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와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좋은 땅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하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은혜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면서 뭐가 있습니까?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이 최적지입니다. 왜? 영토는 애굽 하수에서 유브라데까지 전체를 표현하고, 국민은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땅의 태클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옆에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이 부분들은 후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나요?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바르게 알지 못해 잘못된 방법도 선택합니다. 하갈의 동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위치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지도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하는 지도입니다. 길앗에서 와디 파라를 통해 세겜에 입성합니다. 이 와디 파라는 평소에는 건조하나 우기에만 흐르는 강을 이야기합니다. 와디 파라를 통해서 세겜으로 오고 세겜을 경유해서 가나안의 산지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 길입니다. 이게 족정의 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한 것도 이 세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으로부터 남쪽에 간 길은 족장의 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다 헤브론까지 가는 이 길이 족장의 도로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후 남쪽으로 옮겨갔고 족장의 길을 따라 헤브론을 지나 네겝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부를 얻고 올라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네겝에 갔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 산지로 돌아갔으며 그곳에서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롯은 요단 계곡으로 가서 사해 남쪽 위치한 소돔까지 내려옵니다. 이 3번 오렌지표 화살표를 따라 내려오는 곳입니다.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더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오른쪽에 이 검은 동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이 소돔 땅에 소금을 얻기 위해서 공격하는 동선입니다. 동부고원의 족속들은 르바임, 수스, 호리 족속 등 그리고 가나안 남동쪽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남동쪽을 전부 다 점령합니다. 헤브론에 거할 때 이 주황색 이 동선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할 때 세 사람의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99세 된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다시 아들을 갖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 그리고 지진이 수반된 제왕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소알로 도망가는데 이 소알입니다. 도망가는데 소알은 요단 지구대 동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겝 서쪽에 있는 그랄에 거합니다. 이곳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랄로부터 애굽으로 가는 6번 오렌지 화살표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후에 아브라함과 그랄 왕은 브엘세바에서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표기하면은 지명을 얘기를 합니다. 염해 소돔과 고모라. 저쪽 그 마하라임 분우엘 숫곳 요단강을 건너 와디 파라 세겜으로 들어옵니다. 세겜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또한 베델과 아이사에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통해 남방 네겝으로 옵니다. 남방 네겝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많은 부를 얻고 올라와 남방 네겝에 올라옵니다. 다시 베델과 아이사에 옵니다. 이곳에서 롯과 헤어집니다. 롯은 요단 계곡 쪽으로 해서 소돔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세겜에 대한 배경 그림을 설명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 첫 제단을 쌓은 도시가 세겜입니다. 이 동쪽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세겜이란 일찍 일어나다,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름처럼 세겜에는 두 산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는 산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에발산이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후에 야곱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은 상수리나무는 우리나라 그 도토리나무로 더 알려져 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신성한 나무로 알려져 이 나무 밑에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제단이 있던 이스라엘 북쪽의 그 단 지역에서도 이 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 나무는 또 다윗을 죽이려 했던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 죽은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진 역시 동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베델은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죠. 본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야곱에 의해서 개명되었습니다. 감사와 믿음을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남방의 사진입니다. 보이는 나무가 시틴 나무입니다. 성막대에 사용하는 조각목을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당시 애굽은 풍요의 땅이며 4대 문명제 하나로서 이미 그 당시에 높은 문명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먹을 음식이 없어지자 아브라함은 베델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오히려 환란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잃어버릴 뻔했던 것입니다. 또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아브라함은 목숨을 지킬 수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지 않아도 되었고 많은 재물까지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인생의 큰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름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피라밋입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빛이나 웅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애굽의 12왕조 때입니다. 이 당시는 세누세르트 2세라고 해서 그 바로가 통치하면서 아시아의 그 셈족과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방문했습니다. 그 애굽의 피라미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비밀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입니다. 기자의 그 3대, 기자라는 얘기는 지역 이름을 얘기합니다. 기자의 그 3대 피라미드 가운데 하나인데, 원래는 높이가 147m였는데, 그 꼭대기 부분이 파손돼서 지금은 10m가 줄어서 137m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높습니까? 137m. 이것이 인위적으로 쌓은 것입니다. 밑변이 가로 세로가 230m라고 합니다. 이 석재, 이 사람이 하나 지금 서 있습니다. 석재 하나가 보통 평균 2.5톤이랍니다. 그게 230만 개가 정교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스핑크스 앞에 광장입니다. 편하게 보십시오. 근데 이 돌들이 이곳에서 쪼아센 것이 아니라 저 상부에 있는 돌들이 날강 범람할 때 싣고서 여기까지 내려 옮겼다고 합니다. 코가 깨졌죠? 누가 깼는가에는 불명하겠지만은 왈락선 대왕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슬람 교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다녀간 후에 요셉이 들어왔고 총리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국민이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애굽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다룰 것입니다. 애굽은 상 이집트, 하 이집트를 구분합니다. 멤피스가 중앙입니다. 왼쪽에는 산자의 땅이고 오른쪽은 죽은 자의 땅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전부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영화를 보시거나 그러면은 그 바로 왕관에 이렇게 그 독수리하고 코브라입니다. 이게 이 두 개의 모양이 있는 것은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동시에 통치하는 경우 두 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걸 봤을 때 왕관에 하나뿐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 상부나 하부나 한 곳을 통치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 애굽에는 피라미드이 한 8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한 10개 정도만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수도는 멤피스입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갈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창세기 그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소유하고 지금 애굽에서 바로에게 받은 재물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는 상태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받은 것이 플러스되는 바람에 풍부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임재하시던 가나안의 베델로 올라옵니다. 이 우측의 사진은 우물입니다. 깊이가 20m인데 드레벽을 사용해서 물을 퍼올립니다. 거부까지는 아니죠.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풀밭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때로는 그 풀밭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가축 수도 많아지고
가족 수도 많아지다 보니까는 결국 어느 한정된 풀밭에서 계속 같이 있기가 어려웠죠. 소돔 땅은 이렇게 목초지가 많은 땅입니다.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육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선택할 곳입니다. 자, 베델에서 헤어져서 요단 계곡으로 내려옵니다. 요 롯이 왔던 요 계곡으로 다시 북방 연합군들이 롯을 포로로 끌러갈 때도 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정착해 있었습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롯도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 기준이 전적으로 환경입니다.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소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자신의 사업의 형통과 가정의 평화와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갖는 땅은 이런 땅입니다. 갖고 싶지 않은 땅이죠. 자,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그 두 가지 법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유목민입니다. 이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엘과 손님 대접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기업 물음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친족의 땅을 되찾아 주거나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후손을 이어지는 의무,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롯기에서 보아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친족을 위해 보복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롯을 구하는 것도 고엘입니다. 이동을 자주 하는 유목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에 맞는 법입니다. 환경이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14장에는 국제전, 최초의 국제전을 다룹니다.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국제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얘기를 했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그 중간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하구에 있는 이 신할, 주변의 북방 연합군이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까지 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소금은 생활의 필수품이요 재산으로 화폐 가치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남방왕은 패합니다. 이 시틴골짜기는 이 사해는 소금 산지입니다. 이곳에 여기까지 올 때 2,000km입니다. 왕복 4,000km입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온 겁니다. 자, 다시 자세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요단 동편의 왕의 길을 통해서 왔습니다. 소돔을 치기 위해서 주변 곳을 전부 다 공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돔을 칩니다. 또 치고
롯이 들어왔던 요단 계곡을 통해서 다시 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는 상황을 지도로 표기한 것입니다. 자, 다른 지도에 나타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입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자, 지금 이게 갈릴리 호수 요단 계곡 염해 사해입니다. 지금 이 소돔이 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요단 계곡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소돔에는 소금이 많습니다. 당시 소금의 중요성이 화폐 단위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금 무역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또 동쪽에 세례강이 흐릅니다.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고대 중동에는 물과 나무들이 있으면 거의 오아시스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지금 강이 몇 개의 강이 있습니다. 8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세례강이 소돔을 풍요롭게 합니다. 참고로 이 염의 길이가 65km입니다. 그리고 폭이 15km. 그게 작은 건 아닙니다. 호수치고는. 깊이가 깊은 곳은 300m, 얕은 곳은 3m인데 3m는 요 리산반, 요 특별한 게 요게 리산반도거든요. 그래서 물이 마를 때는 리산반도를 통해 건너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롯이 끌려갔던 단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최북단입니다. 이후에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터져 나오는 것이 단입니다. 요단강의 근원지기도 합니다. 나무가 많습니다. 현재도 리프팅을 할 정도로 물이 많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간에 318명 갖고 공격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습작전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습전법으로 승리하고 롯을 구해옵니다. 이렇게 잠적했을 때 쳐들어갔겠죠? 이렇게. 자, 아까 북방연합군이 들어와서 소돔을 데리고 간 것을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추격하고 쫓아보내고 구해오는 얘기입니다. 자, 사해골짜기입니다. 북방연합군들을 쫓아내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영접하고, 자, 사회골짜기 성전산 앞에를 말합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골짜기에 대한 부분은 자주 볼 것입니다. 자, 승리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왕을 얘기를 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데, 당신은 왕과 제사장이 이중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모세 장인 이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통치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11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은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가나안의 왕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 11조는 본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 중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인데, 셈족 이해의 문화권에서도 고대 근동에서 널리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지역에서 멜기세덱을 만났고, 또 아브라함의 고해를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예수님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현무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계약입니다. 여기서 그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을 주노니, 이스라엘에게 그 주어질 가나안 땅의 경계가 처음으로 언급된 부분입니다. 애굽강, 애굽 시내에서 큰 강 유브라데 저 상부까지 얘기합니다. 그 애굽 국경 북은 그 가사 남쪽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방부터 저기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상부 유프라데스강 서편에 있는 그 딥사이르까지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왕국 때 점령할 때 그때 국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하고 이름이 개명됩니다. 또 할례를 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과 함께 새 이름을 주십니다. 히브리인들은 보통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이 주어지는데 아브라함 역시 할례를 받기 직전에 새 이름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건 또 언약의 갱신을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장차 예수님과 맺을 새 언약의 동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할례 쓰는 돌칼입니다. 날카로운 칼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라로 개명되었습니다. 유목민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고엘제도, 하나는 손님 대접입니다. 손님 대접은 사랑의 법입니다. 유목민에게는 자꾸 이동을 하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곳에 갈 때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서로 돕고 돕는 것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이 전부가 소금입니다. 이 소금 때문에 북방 연합군들이 왕복 4,000km나 되는 곳을 와서 이 소금을 쟁취해 가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뒤돌아봤을까요? 아마도 소돔에 있는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돌아봤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소돔 속 멸망에 대한 천사의 고지조차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의 멸망 이유 중 하나가 음란입니다. 동성연애는 음란 중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동성연애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의 소금 기둥입니다. 소돔에 멸망을 당할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사해 남쪽 그 양 옆에 그 바닥에는 그 역청과 유황이 많았습니다. 그 지진 때 이 지역이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도 지진이 있습니다. 그 지진 때 많은 양의 그 물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역청과 유황이 이 주변에 그 바닥으로 두께 50m의 소금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위에 진흙과 석회와 유황들이 같이 섞여 있어 가스 폭발할 때 이 붉고 뜨거운 소금과 유황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유황불을 내리는 효과를 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 롯이 두 딸과 피해 있던 모압산 소알 지역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지순례 갈 때 한 번씩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사해 동쪽에 있는 그 모압산 동굴에서 기업 모름이 있는데 이 잘못된 아주 민망한 기업 모름이 발생된 것입니다. 요새 동굴입니다. 자, 이 롯의 족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되겠죠. 하란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인 롯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조카가 되겠죠. 롯의 기업 물음은 큰 딸 통해서 모압 족속이, 작은 딸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또 이들은 요단 동편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스라엘과 적대관계, 우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밀가도 라오라고 결혼했습니다. 근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요단 동편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입니다. 이들 지역은 거의 여기 벗어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신약 때 이쪽에 에돔 출신이 이쪽 아수르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다 끌려갈 때 이 빈자리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네게브에서 저기 옹교와 그랄에 거류하며 할 때 그랄랑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이때 아비멜렉이 사라가 이뻐서 취하려고 그랬을까요? 이때 나이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렇다면은 미모에 반했기보다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여기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나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동 문화권은 아이들이 젖을 떼는 나이가 보통 3살입니다. 시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험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과 테스트입니다. 유혹, 템프테이션은 인간을 타락하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부엘세바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3일 길입니다. 80km입니다. 이때 이삭은 청년의 날 테고 아브라함은 120세 정도입니다. 자,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의 의미가 있습니다. 뜻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정하시고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삭의 제물로 바치는 것뿐 아니라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를 이미 특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이삭이 바쳐지는 제단일 뿐이 아니라 이 성전 황금돔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제단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 순순히 순종합니다. 이삭을 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 지고 가는 것도 십자가의 모습이죠. 성전산은 모리아산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증거해주는. 여러분들 그 구약에서 은혜 받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약에서 그 예수님의 예표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표, 구약에는 예수님의 예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쁨이요, 은혜요, 충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찾게 되면 엄청 은혜가 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삭이 17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순히 스스로 그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과의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도 결국 이삭의 순종도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놓고서 바치기 전에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이 성경의 사건이 유명해서 렘브란트도 이 모습을 그렸고, 그러니까 유대 랍비가 그린 그림이고, 이것은 골고다 그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아브라함 급하게 부르시죠? 모리아산은 에덴 동산이요, 아라우나 타작마담이며, 여기 에덴 동산 선악과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사건이 모두 일어난 중요한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성전, 예수님. 창세기 22장 그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씨가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돔은 바위돔을 말합니다. 이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형태의 바위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거의 제단입니다. 지금 황금돔, 이슬람의 황금돔으로 되어 있죠. 이 예루살렘은 성부 하나님의 성전,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골고다 사건을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강림,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이 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었고, 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성지입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가 매장되었습니다. 또 건축강 헤롯이 건축했으며, 또 오늘날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아랍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성지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헤브론 동쪽 언덕 벽돌로 된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그곳이 우리 성경의 막벨라 밭으로 추정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